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고 지혜를 얻으라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보고 지혜를 얻으라.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청고마비의 계절 하면 어떤 계절이 떠오르십니까? 가을이죠, 가을. 그렇죠?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 너무나도 아름다운 계절이죠. 그러면 10월, 이번 달이 10월 달이잖아요. 10월 달 하면 여러분 어떤 노래가 생각나십니까? 10월. 저는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 노래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약간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노래가 참 많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저도 이 노래가 생각이 나서 집에서 한번 불러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가을이고 10월이면 이처럼 마음이 들뜹니다. 그리고 가만히만 있어도 노래가 막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보면 나무에 빨갛게 단풍이 지어있는 모습, 들어있는 모습, 또 하나님께서 오늘 또 햇살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10월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개미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동화가 떠오르세요? 개미 하면 주식 생각나시니까 개미 말고 개미를 떠올리게 하는 동화, 그 동화가 어떤 동화가 떠오르십니까? 개미와 배짱이. 그렇습니다. 개미와 배짱이가 딱 떠오르실 거예요. 그 개미가 여름철 땡볕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막 일하는 그 개미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옆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바이올린을 이렇게 하면서 신나게 놀고 있는 이 배짱이의 모습도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아주 추운 겨울에 정말 아담한 집에서 그 따뜻한 노란색 불빛이 나오고 정말 따뜻하게 보이는 개미의 그 환한 표정, 그리고 개미가 행복하게 따뜻한 빵을 먹고 있는 이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반대로 배짱이는 추운 겨울에 바람이 휘잉 하고 불을 때에 검정색 얇은 그 외투를 입고 벌벌벌 떨면서 추워 하면서 정말 먹을 것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하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떠오르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마다 과거에 보고 들었던 좋았던 어떤 장면이나 또 경험, 배웠던 어떤 지식들이 있다면 우리가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이 언제든지 다시 우리 앞에 기억으로 되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회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우리가 과거에 정말 보고 듣고 깨달아서 은혜 받았던 말씀은요, 우리가 그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서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이 잠언의 말씀은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아주 지혜롭게 하고 또 공의롭게 만들고 또 겸손하게 만들고 또 정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힘차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룡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게으른 자여 했을 때 이 게으른 자는 바로 잠언의 독자들,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게으른 사람들, 바로 잠언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 개미에게 가서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는 바야흐로 예전부터 아주 근면한 그런 동물로 많이 묘사가 됐습니다. 아주 정직하고 근면하고 지속성이 있는 순전한 동물이 바로 개미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요, 성실하고 근면한 그런 사람들의 표본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충격적인 것은 이들에게 두려움이 없다라고 합니다. 감독자도 없어요. 어떤 통제를 할 수 있는 어떤 주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그들 스스로 아주 일사불란하게 부지런하게 여름철에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예비하였다가 추수 때에 이 좋은 것들, 양식을 모아서 저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시키는 사람이 없는데, 시키는 주체가 없는데, 통제하는 이 개미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양식을 모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개미는 인간처럼 협동하고 분업하는 꿀벌과 함께 거의 유일한 동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처럼 똑같이 사회가 있어요. 분업하고 협동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지 이들이 나뭇잎을 입으로 물어서 조금씩 갉아가지고 개미굴로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곧바로 먹지 않고 쌓아둔다는 거예요. 쌓아둬서 그 나뭇잎 속에서 점점 시간이 오래되면 곰팡이가 나오잖아요. 그 곰팡이를 만들어서 먹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꼭 나무에 버섯을 재배하는 것처럼 이 개미들도 똑같이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개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개미들은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왕개미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왕개미가 그들을 진두지휘해서 감독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왕개미는 알을 낳을 뿐이고 일개미들은 열심히 자기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름철이면 잘 준비하였다가 또 가을이면 그 열매를 잘 모아서 개미굴에 차곡차곡 저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똑똑한 동물입니까? 그래서 침팬지나 오랑우탄보다도 이 개미가 인간 사회와 더 닮아 있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개미에게서 하는 것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개미가 하는 일을 통하여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제때에 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때에 할 일을 해야 한다. 여러분, 그 부지런한 이 개미에게도요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겨울입니다. 여름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겨울에는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겨울이 그들에게도 두렵게 찾아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요 일하지 못하는 겨울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노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습니까?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누군가 나를 뽑아주지 않아서 일을 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에 노후를 준비하며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양식을 채워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농사를 지을 때요 종류마다 그렇게 씨를 뿌리고 거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보리를 거두는 그 달이 3월 달에서 4월 달 정도 되고요, 밀은 한 4월에서 5월 정도 그렇게 추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에 추수를 늦추게 되거나 너무 빨리 거두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그 밀이나 보리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질이 떨어지고 더 많은 양을 수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겨울에 굶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늦게 거두게 되면요 그 고구마 안에 뿌리가 생기고 심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 안에 질긴 무엇인가 들어가 있어서 맛이 없게 된다고 합니다. 마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놔두면 쫙 하고 퍼져서 그 안에 알맹이가 없거나 아니면 알맹이가 제대로 생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때에 제때에 추수하는 것, 그 제때에 일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일할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일할 수 없는 겨울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자, 그 부분이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아무도 일할 수 없는 겨울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바로 밤, 그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개미에게도 찾아오고요, 우리 사람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그 날이 찾아올 때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때가 얼마나 급하셨는지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너희는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추수를 해야지, 일할 때에 일하고 또 은혜 받을 만할 때에 은혜를 받아야지,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꼭 받아야 될 은혜, 받아야 될 축복, 받아야 될 어떤 양식들을 얻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중요한 때에 우리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때에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계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부지런히 양식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양식을 모아야 한다. 자, 여기에서 양식은요, 개미가 겨울을 나기 위한 필수 양식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개미는 겨울에 다 몰살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양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노후에 다 먹을 만큼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도 계속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노후에 일할 수 없을 때에 양식이 없으면요, 그때는 굶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 육신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참 잘합니다. 참 육신적으로 씨도 잘 뿌리고요, 또 양식도 잘 거둬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참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받은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절기도 3개나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의 초실절,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나온 그 단, 보리의 그 단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초실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부분이 한 3월달 정도 있습니다. 태양력으로, 유대력으로는 한 1월달 정도 있고 태양력으로는 한 3월달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유대인의 또 절기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유대력으로 한 3월 정도가 되고 우리 태양력으로는 한 6월 정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보리에 대한 감사, 밀에 대한 이 감사,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인데 대략 한 10월 정도 이루어집니다. 10월 정도. 유대력으로는 한 7월 15일 정도가 수장절인데, 그들이 그때의 날짜에 맞춰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추수감사, 밀이나 보리나 그 외의 모든 포도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열매 등 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에 대한 표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절기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저장을 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또 제사도 거룩하게 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이 유대인들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무교절의 초실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에 동시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교절의 초실절에는 바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패스오버 하신다, 넘어가게 하신다,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표시로 시편 115편과 118편까지의 이 말씀, 할렐루야 시편을 계속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다라는 겁니다. 무교절의 초실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봉독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겸 무교절의 초실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맥추절 3월 16일이고 그리고 태양력으로 6월 정도 되는데, 바로 그 절기에 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또 이 사람들이 또 모여서 그 날이 또 어떤 날이냐면, 또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들, 이 십계명들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절기로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기가 칠칠절입니다. 맥추절 겸 칠칠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맥추절은 농경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칠칠절은 율법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 추수감사절과 같은 수장절에는 또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40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뭇가지로 들녘에다가 초가를 딱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 지금 행복하게 살지만 언젠가는 다 이것을 다 내려놓고 나그네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로 초가집을 지어놓고 전도서를 그렇게 외운다고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계속해서 외우면서 율법을 교육하고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양식만 모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의 양식도 함께 모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도 놓치지 않았어요. 육적으로도 모으고 영적으로도 모으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육적으로는 우리가 개미처럼 열심히 노후를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양식을 모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도 우리가 모을 것을 모아야지 나태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면 나중에 영적인 겨울이 올 때에 아무리 양식을 구해도 얻지 못하여 허덕이면서 기근에 빠져서 쓰러져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양식이 무엇입니까?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또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우리가 지금은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지만 때가 되면 전도하지 못할 날이 우리에게도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핍박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은 자유롭게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훈련소에 딱 들어가니까 훈련소의 첫 번째 날은 종교 참석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교 참석을 못하고 그냥 네모 안에서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강제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예배를 강제로 드리지 못하겠는데 예배를 드려서 감옥에 가야 한다면 예배를 드릴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기도한다는 이유만으로, 전도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종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격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공교롭게도 언제 공격을 했느냐? 바로 수장절에 공격을 했습니다. 수장절, 초막절. 바로 이때 마지막 날, 보통 초막절은요 8일을 축제 기간으로 만들어서 지킵니다. 성경에는 7일도 나오고 8일도 나오는데 나중에 유대인들은 8일로 지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음악 축제를 하고 또 그곳에서 아주 큰 축제를 하면서 행복하게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또 40년 동안 돌보셨던 그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했습니까? 바로 그 초막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 정확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바로 그날 공격하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이었다면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했을 텐데, 그 날이 마지막 날이었으면 더 가족들을 사랑했을 텐데, 그 날이 마지막 날인 줄 알았더라면 더 말씀을 잘 보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을 텐데, 이와 같이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와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육신의 양식을 채우는 데만 다 사용해버리고 영의 양식을 모으는데 우리가 나태하고 또 방심하고 게으리하게 되어진다면 아무것도 추운 겨울, 영적인 추운 겨울이 올 때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한번 봉독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니까요,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노력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양식을 모으는 일을 게으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외면하고 살아가게 되면 부지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부지 중에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정말 불행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늘 긴장하면서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열심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 놀라운 기간 동안 열심히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적인 양식들을 모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미는 두령이 없고 감독자도 없습니다. 통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개미들 스스로 일사불란하게 부지런히 여름철에 먹을 것을 예비하고 또 가을철에 먹을 것을 또 잘 준비하여 양식을 개미굴에 저장하는 것처럼 잘 저장하여 겨울을 잘 대비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육의 양식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을 잘 준비하여서 말씀도 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틈틈이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추운 겨울이 오지 못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삶이 정말 따뜻한 여름이 될 것이고 행복한 가을이 될 것이고 겨울은 넘어가 정말 이 잎사귀가 파릇파릇 올라오는 이 봄처럼 우리를 새 생명처럼 축복과 은혜로 계속해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개미에게 가서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 이 시간 기억하며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언제까지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살아가는 삶 동안에 과연 우리가 육을 위해서는 열심히 양식을 준비하지만 영을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양식을 준비하며 살아갔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영의 양식을 모으기를 다짐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후로부터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삶,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